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하나님이 보내시던 여행을 출발할 때는 그야말로 부푼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 교회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갔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오늘날의 대통령입니다. 로마 총독을 전도했었고요. 그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하던 그때 이들의 여행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갑니다. 리더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였는데 이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 이름을 바꿔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던 여정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까닭은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이고 이렇게 긴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은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심지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게 됐는지, 아니 교회도 없는 그곳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설교하게 됐는지 사도행전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여기 갑자기 서서 이 긴 설교를 하는 까닭을 뭐라고요? 내 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지병 때문에 바울이 거기 멈춰서게 되고 멈춰선 그 곳에서 긴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다가 멈추면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리더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게 된 겁니다. 내 병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달려야 되고 뭔가 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쉬려고 하면 그게 더 부담스러운 그게 접니다. 근데 꼭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 사태로 우리한테 찾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습니다. 많이 얼굴을 봐야 돼요. 그전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고 만나서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안하잖아요. 저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 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멍청한 분들인지 잘 압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멈추게 된 이 시대에 저는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출발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은 사업하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이 이미 시작됐고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연로한 성도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이 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요, 함께 여행하던 전도 여행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힙니다. 그런데 멈춰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멈춰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병 때문에 멈춰서고 갑자기 멈춰선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승승장구하고 제일 유명한 스승한테 배우고 책임자로 젊은 나이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일인데 가장 열심히 있는 바울이 쫓아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됐구나를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이 마음에 얼마나 불일 듯 일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딱 만났는데 그대로 그냥 멈추고 싶겠습니까? 얘기하고 싶겠잖아요. 전하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아니 적어도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누가 그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하고 얘기할 때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이것들이 아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람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 사도행전 13장뿐만 아니라 바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거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요단강이 그 앞에 철철 넘쳐서 흐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이 멈출 때,
사람이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여기 전도연팀이 멈추고 나 때문에 하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멈춰선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병 때문에 멈춰섰는데 그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13장에 이 긴 설교가 시작되고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되는데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병에 바울이 멈춰서지 않았다면, 바울의 병이 아니었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신약성경의 절반은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 멈춰선 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한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비유할고 생각하다가 요즘 집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지는 않지만 밥하는 걸 보잖아요. 지금 밥은 뭐 밥솥이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 예전에 밥을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직접 하고 지금도 압력 솥에다가 밥을 할 때 밥을 이렇게 끓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끓으면 밥통을 열고 하지 않죠? 뭐 합니까? 뜸 들입니다. 그렇죠? 김 빼고 불 낮춰라. 뜸 들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멈춰 서신 시간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뜸 안 들이면 밥이 맛이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멈춰선 이 시간이 그냥 멈춰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성령의 뜸을 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병 때문에 멈춰선 그곳에서 좌절하고 누워 있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털고 일어나 그래 여기에 뭐라도 있을까 생각하고 나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13장이 선포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춰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요, 성령의 뜸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울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 열정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쳤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너무 크거든요. 야, 너 틀렸어. 아유, 알지도 못하네. 이게 진짜 맞아라고 무턱대고 갖다 선포했으면은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멈추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설교로 병든 가운데 털고 일어나 바울이 그곳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열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정을 바울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더 설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내 설교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갇혀있고 사업장에서 예전처럼 바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톤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수백 톤, 수천 톤 쇳덩어리가 물에 떠다니니까 우리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3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거기 있어서 놀라고, 이 사람도 거기 있네. 내가 볼 땐 이 사람, 아이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놀라는 거, 만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거기 없어요. 아이고, 그분은 꼭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놀라는 거,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교만한 우리를 다시 한번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멈춰서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멈춰서 있는 그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하고 지금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교회는 뭐냐? 예배는 뭐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지 못하는데, 심지어 만나도 악수도 못하는데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생각해보면요, 10년, 20년, 30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교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까 뒤집어서 보여줄만 했습니까?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저는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뜸들이는 시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도 소정교회 성도고요, 그리고 몸의 약함과 그리고 많은 사업과 공동체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다른 성도들도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잘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뜸들여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한 번 만날 때 친하게 만나고, 한 번 인사할 때 마음을 담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를 사탄의 역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 복음으로 바꾸고 몇 푼 헌금으로 생색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팔던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뜸들이는 시간.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면 축복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 강단을 하나님이 채찍질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야말로 다 뒤집어 엎으시던 사건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에 꼼짝없이 갇혀서 무려 13년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뜸들여주는 시간, 그냥 법벽 때문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안디옥에 찾아가서 설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바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선 이 시간이 그야말로 근본부터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깊어지는 시간.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긴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불쌍한 우리 영혼,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수고하는 수많은 119 대원과 그리고 의학팀과, 그리고 그럼에도 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며 일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